고린도후서 첫 번째 말씀은 아멘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멘이에요. 우리가 아멘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너무 소중한 단어죠. 오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는 이전보다 더욱 소중하고 아멘이란 단어가 얼마나 무게 있는 단어인지 알게 되심으로 은혜가 날마다 가득해지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서론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평생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고린도후서에 들어갑니다. 이제 성경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이죠. 크게 보면 다 같은 말 같습니다. 그냥 성경은 다 같은 말 같은데 그 안에 디테일들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각 성경마다 정말 소중한 선물들을 이 안에 내포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소원교회 성도님들의 수준이 높아서 그렇지 이렇게 한 권 한 권 지나가는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다 너무 좋아해 주시지만 인터넷으로 어쩌다가 말씀이 지금 틀어지신 분들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교회가 무슨 신학교도 아니고 이렇게 매 성경을 순서마다 풀어서 설교를 해야 하는가 생각이 들 수 있고요. 유명한 성경 구절이 많은데 왜 평소에는 볼 일도 많이 없는 고린도후서 같은 성경을 그저 잘 볼 일이 없죠. 이런 걸 또 왜 한 장 한 장 우리가 봐야 되는지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는 고린도전서 바로 다음에 쓰여진 고린도에 보내진 편지가 아니에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미 이전에도 고린도에 편지를 보냈어요.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사이에 편지들이 더 있었어요. 도무지 안 되겠어서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간 적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적도 있죠. 근데 이 중간에 있는 편지가 사라졌어요.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이전에 보냈던 편지들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지금은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만 남았죠. 아니 목사님, 다른 성경에도 다 전서, 후서 나누는데 그러면 짝을 맞춘 거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몇 권 더 있었으면 전서, 후서가 아니라 1권, 1서, 2서, 3서 이렇게 나눴을 거예요. 요한이 쓴 편지가 3권이고 특정 지명이 안 써있기 때문에 요한 1서, 2서, 3서로 나눈 걸 보면 억지로 전후서를 맞출 이유가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으신 말씀이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곁에 남은 것입니다. 당장 100년 전에 유명한 사람의 편지도 오랫동안 보관하는 건 힘들어요. 근데 핍박을 받고 천대를 받고 지명수배를 받은 사람의 편지를 2000년 동안 유지하는 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2000년이 지나는 동안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계속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성경을 어느 성경은 나랑 맞고 어느 성경은 나랑 안 맞고 어느 성경은 중요하고 어느 성경은 안 중요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경을 다 알맞게 우리에게 가장 정확하게 주신 거예요. 전도사 때 믿음이 굉장히 좋은 형제나 자매가 이제 연애를 하기 시작했나 봐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우리 커플이 평생 가질, 그렇죠? 평생 사귈 줄 알고 이제 평생 가질 성경 구절을 가지고 살고 전화번호도 서로 뒷번호를 성경 구절에 맞춰서 다니자. 그렇게 서로 의논을 했나 봐요. 그러다가 어떤 구절로 하지 어떤 구절로 하지 하다가 이제 저한테 찾아왔어요. 전도사님, 어떤 구절이 좋을까요? 근데 그때 제 성격이 지금처럼 유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도 저는 그때 되게 못되게 말했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이런 사람들은 정말 귀해요. 그래도 성경 가지고 자기들을 이어놓겠다는데 그런 커플들에게 제가 무슨 말을 했냐면 교회가 철학원입니까? 이랬어요.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매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다른데 왜 겨우 성경 구절 하나에 목매서 살려고 합니까? 라고 했어요. 진짜 못됐죠. 지금의 저라면 절대 안 그럴 거예요. 어떤 구절 하나 추천해주고 기도해 줬을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 중에 누군가 사업을 시작했다고 해서 성경의 구절 하나를 이렇게 써서 드리고 여러분 사업에 평생의 구절이 되세요 보내드리거나 어떤 결혼을 하거나 연애를 하면
이런 구절 하세요라고 보내드린 적이 있으신가요? 전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도 그때와 똑같이 생각합니다. 어느 구절이 우리가 평생 붙잡아야 할 말씀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우리가 평생 붙잡고 가야 할 말씀이에요. 어느 한 구절에 매여 있을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성경이라는 매뉴얼을 가지고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세요. 자,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아픔이 있는 성경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성경에서 뭐는 귀하고 뭐는 귀하지 않다는 식으로 말하듯이 실제로 있어요. 어느 성경은 귀하고 어느 성경은 안 귀해서 안 보고 그런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천하다고 비하하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까지 비하합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 바울의 생각들이 드러나는 내용이 고린도 후서에 있어요. 같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은 소중하다. 어느 하나 버릴 것이 없으며 우리의 인생이 항상 성취되는 존귀한 말씀이다 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이 말씀으로 깨닫고 아멘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보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바울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뭐만 하면 하지 말라고 하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두지 않고 잔소리가 많은 바울이 미운 거예요. 맞는 말 옳은 말 말고 내가 생각하는 거에 공감해 줘야지. 이론이 뭐가 중요해. 사람을 위한 게 교회라면 다 사람에게 맞춰줘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교회가 무엇인지 배우고 있죠. 이미 충분히 배웠듯이 교회는 절대 사람에게 맞춰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방향을 맞춰 움직이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을 향해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에 공감해 주지 않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에게 공감해 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너는 우리에게 적이다 라면서 고린도에서 자리를 비운 바울을 향해서 계속 나쁜 말을 퍼붓는 겁니다. 정통적인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받은 사도가 맞는지도 의심하면서 말이죠. 도무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고린도전서가 써진 이후에 바울이 웬만하면 한번 들렸던 선교지를 금방 찾아오지 않아요. 근데 바울이 고린도를 금방 한 번 더 들립니다.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서. 그때도 가서 바른 말을 했나 봐요. 그랬더니 바울에 대한 비판이 고린도 교회에 더 거세지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목사로서 가장 힘든 상황일 거예요. 목사는요, 영혼을 포기하고 버리는 목회자는 절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사람에게 좋은 이야기라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일은 절대 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말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맞을까요? 사람을 설득하는 게 맞을까요? 당연히 사람을 설득해야죠. 왜냐?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니까요. 사람이 반대로 하나님과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건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돌이키는 게 또 목사가 해야 될 일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과 환경을 가지고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 이런 마음이 듭니다. 바울이 끝까지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했음을 좀 알아주면 안 됐을까요? 고린도 전서에도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최고다. 내가 정말 너희가 미워서 계속 잔소리를 하고 뭐라고 하고 너희가 하는 행동들이 질투나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하는 그 행동을 그냥 두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과 반대로 나아가는 것을 내가 이 사람들을 미워하면 그러다 그냥 지옥에나 떨어져라 하고 내버려 둘 수 있는데 계속 어떻게든 돌이키려 했다는 것은 그만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세웠습니다. 자신이 세운 교회가 예를 들면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김민철 목사를 내쫓고 김민철 목사가 무슨 목사냐 계속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그럼 교회가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돌려놓으려고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고 편지를 쓰고 또 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아니지만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래도 바울이 맞다.
바울을 그렇게 폄훼하고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성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서 볼 것은 목회자와 성도, 성도와 성도끼리의 관계에 대한 거예요. 다른 성경들에서는 보기 힘든 특별한 내용입니다. 단순히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서로 간의 소통에 의한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교회 안의 관계에 대한 내용들이죠. MZ 세대는 사랑해서 하는 잔소리를 사랑으로 듣기 힘든 세대라고 합니다. 옛날에야 목사님이랑 싸워가면서도, 목사님이랑 막 성도들이 싸워가면서도 꼬박꼬박 교회를 다녔어요. 지금은 안 맞는다 싶으면 바로 다른 교회 가버리거나 교회 다니기 그만두고 역시 교회는 목사가 문제다라고 되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의 세대는 알아들을 때까지 돌려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 바울에 대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꾸 바울을 못마땅해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성도도 많이 모였고 많이 성장했는데 설립자인 바울에게는 왜 그렇게 못마땅했던 걸까요? 교회의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윤리적으로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봤던 대로 그런 사람들이 전부지는 않았을 거예요. 괜찮은 사람들, 착한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바울을 못마땅해 했던 이유 중 하나가 바울이 가난했기 때문이에요. 돈을 벌어야 사역할 수 있는 가난한 사도. 그렇지 않으면 생활이 안 되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떠나 다른 나라들을 선교하고 있는데 바울이 자리를 비우고 다른 나라에 선교를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의 교회 지도자는 사람들이 고린도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에 비해 때깔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나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사도들이라는 사람들, 교회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허름하고 남란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찾아온 교회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때깔이 너무 좋은 거예요. 돈도 있어 보이고 잘나 보이고 또 성도들이 원하는 말도 잘 하는 사람이 왔단 말이에요. 공감도 잘해주고 와서는 사람들에게 맞춰서 그 사람들이 바울에 대한 험담도 같이 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 나쁘게 얘기하니까 뒤에 찾아온 지도자들이 그래 바울은 좀 나쁜 사람이야, 좀 이상한 사람이야, 그렇게 해버려요. 그래서 바울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더 절하가 되는 겁니다. 다른 교회 지도자들도 바울이 나쁘다고 했어. 역시 바울은 가짜야. 그래서 교회가 사람에게 맞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알바 좀 힘들다, 이 일이 좀 힘들다 하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마침 겨울이라 검색을 해봤어요. 겨울철 극한 알바 탑5가 있었는데 배달, 택배 상하차, 건설 현장 등등인데 5개 중에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 해본 게 몇 개일까요? 제가 세차장 빼고는 다 해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가지고 있는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가 불쌍하다고 교회 다녀줄 성도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픈 일이 있어도 성도들에게 부담을 지워줄 일은 하면 안 돼요. 성도들은 다 교회에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세상에 나아가려고 교회를 오는데 교회 왔더니 되레 더 힘들고 더 안쓰러운 사람이 앞에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삶이 행복해지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지를 말하면 설득력이 없단 말이죠. 괜히 작은 교회 갔다가 목사님을 나도 없는 살림에 책임져야 할까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 바울 목사님은 이런 상황을 도무지 피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심지어 주변에 더 잘 사는 교회 목사님들을 보고 그러고 나면 바울 목사님은 되게 초라해질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고 무역 도시라 돈이 많은 성도들도 많았고 성공한 사람들도 많았어요. 성공이 기준이 된 사람들 입장에서, 돈이 최고인 사람들 입장에서 나보다 못하게 저 멀리서 하층민들이나 하는 텐트 만드는 일이나 하고 있는 게 사도라면서 자기를 가르치려고 들면 기분이 나쁜 거죠. 돈 못 버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하찮게 보는 돈 많은 사람들은 있기 마련이니까요. 설교를 들어도 니나 잘해라, 가서 천조가리나 꿰매라, 그지야. 그래서 바울을 부끄럽다고 여깁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있는데 목사님이 좋은 차 타고 돈도 많은 사람인 게 좋지 막노동하고 생계 유지하는 목사님은 부끄럽단 말이죠. 다 멀리서 보면 검소하고 착한 목사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다니시는 분들은 존경한다, 착하다, 선하시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막상 내가 그 교회 다니려면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같이 다니는 사람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 게 인간 아닙니까? 사회적으로 돈도 잘 벌고 잘 나가는 내가 요즘 거지꼴로 다니는 사람이랑 붙어 다니고 거지꼴로 다니는 사람이 만든 그룹에 어울린다고 하면 무슨 평가를 들을까 창피해지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로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우린 너무 잘난 사람들인데 너무 별론 사람이라. 바울 입장에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 한 행동들인데 바울은 얼마든지 충분히 많이 벌고 때깔 좋게 다닐 수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다 버리고 온 사람이지 않습니까? 신분이며 학이며 가문이며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바울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겠다고 가족도 명예도 다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저라면 사람들이 몰라주니까 너무 속도 상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한 건데 왜 나는 이딴 취급이나 당해야 합니까? 내가 주의 일을 한다고 했지 여기서 바느질이나 하고 있어야 합니까? 라고 원망했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편지를 쓰고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 쓴 편지가 고린도 교회 성도의 마음을 울렸고 많은 사람이 다시 바울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그 전 편지가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바울에게 다시 마음의 문을 연 것을 듣고 바울이 기뻐서 다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예요. 왜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왜 계속해서 끝까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설득했을까요? 더럽고 치사해서 그만둘 만한데요. 지난주 설교 때 품위 이야기를 했죠. 그런 김에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을 이제야 봤어요. 미루다가. 영화 안 본 지 진짜 오래됐는데 이번에 한번 짬내서 봤어요. 영화 내용 중에는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란 게 있다는 이야기를 하죠. 좋아하기를 포기할 수 없다고요. 아무리 나에게 밉게 해도 성령께서 사랑하게 하시는 것을 어떻게 포기하겠습니까? 이따 9절에서도 볼 거예요. 마음이란 게 언제 마음대로 되던가요? 바울은 자신을 천대하고 하대하는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포기할 수 없었고 아무리 미운 짓을 하고 나를 밀어내도 사랑했던 겁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고린도 후서를 읽으면 목회자로서의 마음 한켠이 먹먹해지기도 합니다. 우리 성원교회는 고린도 교회의 이런 일들을 거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 잔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아멘이 되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자랑스럽다 여기셔야 합니다. 자,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지난주 설교에서 고린도 교회가 계속 죄악에 머무르려고 하고 반항을 하니까 그리고 방황하니까 지도자로서 디모데를 보냈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도자가 제대로 서 있지 않으니까 질서가 잡히질 않았다고요. 그래서 모든 교회는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고 주의 길을 가는 목회자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든 포기하고 주의 길만을 고집해야 교회는 질서가 생겨요. 사람에게 맞추다 보면 엉망이 돼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고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다 맞추려고 하면 방향이 잘못됩니다. 무조건 하나님에게 맞추는 지도자가 굳건하게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면 타협하지 않는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엉망이 되는데 어느 정도 엉망이 되냐면 1장 1절을 지금 읽어보시면 디모데가 바울과 같이 했습니다.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의 질서를 정리하지 못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 전에 고린도에 디모데를 보내서 고린도를 좀 정리하고 질서 있게 만들려고 했는데 디모데가 그 일을 하기에 역량이 부족했던 거죠. 그만큼 엉망이었던 겁니다. 걷잡을 수 없었던 거죠. 그만큼 목사의 부재는 그만큼 교회에 위험한 거예요. 교회의 건강이 굉장히 나빠지거든요. 1장 6절에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자, 바울은 지금 고린도 안에 없어요. 다른 지역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안에서 핍박을 받은 거면 모르겠는데
바울이 다른 나라에서 당하는 고난이랑 고린도 교회랑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바울은 지금 아시아에서 고난을 받고 있어요. 요즘 말 중에 누칼협이라고 있습니다. 누가 칼 들고 협박하디? 라는 뜻이에요. 아니 누가 바울더러 가서 선교하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에서? 누가 핍박받으라고 했습니까? 고린도랑은 아무 상관없는 일 아닐까요? 왜 엄한 데서 핍박받아 놓고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면서 찡얼거릴까요? 1장 7절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바울에게는 소망이 있었어요. 지난주 설교에서 이어지는 내용인데 말과 행함이 달라서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비난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울은 부활을 정말 믿었고 정말 죽어도 부활할 사람처럼 살았어요. 말뿐인 부활을 말하면서 이 땅에서 챙길 수 있는 모든 것을 챙기려는 부패한 사람들과 달랐다는 거죠. 그런 삶을, 순교자의 삶을 비록 보이는 게 남루하고 천박해 보여도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순종하는 바울의 삶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닿을 것을 소망했어요. 당장에 보여지는 겉의 화려함보다 언제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란 거죠.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필수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핍박이 오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대학이 잘 붙거나 취업이 잘 되거나 금메달을 따거나 등등 뭐가 잘 되면 사람들이 역시 너는 이 시대 주역이고 세계 복음화 할 사람이고, 뭐가 안 되면 너는 역시 기도가 부족한 것 같아. 너는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 어떤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 같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어 교회에 헌금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하신 것을 간증하고 특강을 다니고 이런 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진짜로 하나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 맞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는 느낌이 피부에 확 와닿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당장 생계를 생각하면서 알바를 해야 되고 초라하게 겨우겨우 생계를 유지해야 되고 그런 거면 이건 하나님 나라의 일일까요? 그렇게 안 느껴져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다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을 운영하고 계시고 그 안에 내가 있는 겁니다. 알바면 어떻고 청소부면 어떻습니까? 뭐가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얼마 전에 손님 모셔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잘 아는 어떤 아주머니가 골프에 빠지셨대요. 골프가 너무 재밌으셨나 봐요. 그래서 알바로 청소 알바를 하시는데 타고 다니는 차가 벤츠예요. 벤츠 타고 가서 청소 알바하고 벤츠 타고 집에 오고 유리비가 더 나오지 않을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내가 벤츠를 타면 자존심이 있지. 청소 알바를 뭐하러 할까요? 내가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이 생겼는데 청소 알바든 뭐든 무슨 상관입니까? 내 벤츠 안에 골프 가방이랑 골프채 살 생각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기쁜데 초라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 나라의 일이 기쁜데 내가 하는 일 중에 초라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이 전도하다가 매를 맞는 핍박보다 자기가 세운 교회에서 바울 부끄럽다고 사도로 인정 안 하는 게 사도로 인정 못 받음이 더 큰 고난이 아니었을까요? 1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우리는 편법 쓰지 않았다.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다. 고난을 당함까지도 자랑스럽게 여긴다. 고린도의 많은 악한 성도들이 보여지는 겉모습을 보고 평가를 하지만 우리는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그리스도를 위해 매맞고 핍박당하는 일도 기뻐한다. 그리스도인이라면서 힘든 일, 어려운 일, 아픈 일 다 피하면서 주의 일도 같이 쏙쏙 피하고 정작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런 악한 사람들을 좋아하고 성경을 가지고 옳은 말과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방향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고 되레 보기 좋고 모든 그리스도인이면 다 복받고 아무 어려움 없이 산다고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사람들이 좋고 순간순간 그런 걸 보면
자기 자신이 엄청 초라해질 거예요. 저도 순간순간 현타가 올 때가 있어요. 바울은 매 맞고 아픈 몸을 이끌고 그래도 그리스도를 전하겠다고 움직이는데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거기다가 매를 맞았다는 건요, 적당히 아프다 정도겠습니까? 뼈가 금이 가고 인대는 다 늘어난 상태로 어떻게든 돈은 벌어야 먹고 사니까 또 아픈 몸을 이끌고 천막 짜러 가야 돼요. 순간순간 내가 뭐하러 이렇게까지 주의 일을 할까? 남들 하루만 일해도 받는 일당 정도 되는 돈을 아끼고 지혜롭게 잘 아꼈다고 생각하는 스스로에게 현타가 옵니다. 그러나 1장 14절에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우리의 겉의 모습들은 다 부분적인 것들이다. 너희가 화려하다고 좋아하는 그 가짜 그리스도인들도 너희는 부분적인 것만 본 것이다. 너희는 주 예수의 날에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혹은 죽고 난 이후에 끝까지 주의 일을 한 사도가 세운 교회의 성도였음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나아간 사도가 사랑한 성도였음을 자랑스럽게 하도록 만들 것이다. 상상해 보세요. 죽고 난 뒤에 너는 왜 그렇게 악한 목사를 돕고 세상을 어지럽혔는가? 그렇게 큰 교회 타이틀이 좋더냐? 라는 평가를 듣게 될 걸 생각하면 살아있을 때 섬겼던 악한 목사가 얼마나 밉고 창피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한 목사님은 창피해서 그 교회는 그만두었는데 그러면서 무슨 죄를 지어도 뻔뻔하고 당당한 그 교회를 다니면서 행복했어? 라는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창피해질까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창피함을 씌우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성도들에게 너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창피를 겪게 하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되게 존경하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계실 때 이제 어머니가 위독하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일본 형사가 찾아와서 어머니가 아프다고 하니까 석방시켜 줄 테니 신선참배를 죄라고 말하지 말고 설교도 하지 말아라 라고 하고 석방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뵈려고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찾아갔죠. 집에 돌아왔는데 이제 가족들이랑 얘기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형사가 신선참배의 죄라고 설교하지 말라고 하고 풀어줬다고 얘기를 하니까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이 주기철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다시 감옥 가세요, 여보 라고요. 저는 주기철 목사님도 자랑스럽고요, 사모님도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2022년 12월을 살고 있는 저에게 1944년에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은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쪽팔리게 이런 거 저런 거 가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려받으면서 나 좋은 것만 해놓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말하는 거 저는 못하겠어요. 소원교회는 순교자 정신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저는 믿음의 영웅들이 끝까지 지킨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일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제 자부심은 주기철 목사님과 사모님 같은 분들이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나아가셨기 때문에 제 안에 자부심으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힘들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그러셨던 것처럼 나도 그분들과 같은 길을 간다는 자부심으로 버티는 거예요. 당장 바울이 보기에 남루하고 허름했다고 하더라도, 당장은 너무 굴욕적인 하루를 보낸다 하더라도 바울은 이런 소망을 가졌던 겁니다. 먼 이후에라도, 나중에라도, 지금이라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라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해 자부심을 느낄 때가 올 것이라는 소망을 가졌던 겁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아멘. 1장 18절부터 20절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눈에 보이는 건 아니요라고 할 만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내 현실이 아니요 할 만할지라도 우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요라고 대답할 것이 없다. 그래서 아멘이라고 합니다. 아멘이라는 뜻은 동의하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라는 뜻이에요. 겉만 보고 부분적인 것만 보고 잠시의 부족함만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겉이 아무리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다,
겉모습에 의해 너희가 아멘 해야 할 말씀이 아니다, 틀렸다 말할 수 없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아멘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허름해지든 뭐가 됐든 목사님이 허름하든 교회가 허름하든 상관없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실 수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좋은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여기 서 있는 사람이 좀 부족해도 성경의 말씀에 아멘.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의 중고등부실보다 작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천하보다 크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의 나아감이 흔들림 없는 아멘. 그 아멘을 바울이 하고 그를 따르는 자들이 아멘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예수로 인한 수고를 보고 1장 22절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따라서 아멘. 그렇게 믿음이 자라서 지금 우리에게 지금 성경으로 도착해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사람, 어떤 상황과 어떤 상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옳다고 믿는 사람, 세상 어느 권세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다고 믿는 사람, 어떠한 화려함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아름답다고 여기는 사람. 크리스찬은 죽음 뒤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노후까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음 뒤까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죽음 뒤에도 믿음의 길을 간 것에 자랑스러운 사람. 많은 사람들이 나의 죽음 이후에도 내가 살아온 일에 대해서 믿음의 길을 간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여길 만한 사람. 여러분이 간 믿음의 길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자부심을 느끼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아멘 아멘하고 걸어간 길을 다른 사람들이 보며 같이 아멘 아멘하고 걸어가게 만들 자부심이 생기는 사람. 여러분의 자녀가, 부부가, 친구가, 같은 교회 식구가 등등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질 만한 품위와 질서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당당히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는 아멘의 무게를 알고 살아가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멘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큰 역사들이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